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3월 8일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두루뭉은 거룩한 곳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주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째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총에 감사하며 기도하오니 은혜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사이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이라면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일상을 되찾는 길입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이었고 선물이었고 주님의 기적이었음을 이제라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80개국이 넘었습니다. 주님, 기회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여행을 다녔던 한국인에게 이제는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꾸어 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격려와 자신에 대한 절제가 삶 속에서 더욱 빛이 나게 하옵소서. 평강의 주님, 영적으로는 주님 없이, 주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육적으로는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이웃에게 아픔과 거짓과 상처와 실망감을 끼쳤던 저희들에게 좀 더 침묵하며 입술을 절제하며 살라는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인자하고 선한 말, 격려와 칭찬의 말, 이웃을 세워주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치료와 위로의 주님, 확진자들을 여호와 라파로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유가족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자원봉사자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와 전 국민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앞으로 전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힘을 합하여 부르짖게 하사 이 고난의 담을 믿음으로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명성교회 본당 예배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오늘 둘러앉아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목동의 온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26면에 있는 526쪽 열왕기상 제8장 예레미야 33장 두 곳을 봅니다. 먼저 열왕기상 8장 37에서 40절 526쪽에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526페이지에 있는 구약성경 열왕기상 제8장 37절로 4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잘 들으시고 제가 먼저 37절을 봉독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예레미야 제33장 구약 1106쪽에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제33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구약 1106면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다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다 같이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자의 축복. 부르짖는 자의 축복. 지난주에는 3절에 있는 그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지난주에 두 가지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면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가득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말씀은 소리를 내어서 상대편이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상대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또 간절히 힘을 다해 기도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간절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의 오늘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세 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 이후에 지난 주일에 3,150명이었던 확진자들이 일주일 만에 3,891명이 더 증가되어서 어제까지 7,041명의 확진자가 발생되었고 17명이던 사망자가 32명이 더 늘어나서 어제부로 4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점점 인원들이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해 가고 또 사망자도 일어나면서 많은 국민들이 또 우리 성도들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전염병의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는지, 오늘 열왕기상 8장에서도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땅에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곡식이 시들고 깐북이나 또 메뚜기나 황충이 나고 또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는 그러한 사면초가에 있을 때에 또 무슨 재앙이라든지 무슨 질병이 이 땅에 임하게 되거든 어떻게 해야 하는지 38절에 한 사람이거나 예루살렘 성에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너희가 나가서 온 성을 돌아다니며 진실과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고 하셨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혹은 주의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 재앙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위에서 들으시고 전염병과 재앙의 모든 것들을 사하시고 우리 그 백성의 죄를 사하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전염병, 온역, 지난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온역이라고 해서 온역, 전염병,
지금 이러한 바이러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는 전염병이다라는 말씀이죠. 벌써 솔로몬이 이것을 벌써 예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르짖으라.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지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님 함께 하시오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뭐요?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잊지 말라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고쳐서 낫게 해 주십니다.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3장 6절 보세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이 성읍이 무슨 성, 어느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예루살렘의 죄악들을 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붙잡혀갔어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너가 이 성읍을 치료한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해 주겠다. 다시 고쳐 낫게 하겠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한 그러한 성읍으로 바꾸어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성을 채찍으로 때리셨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저들이 지은 죄가 뭐예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이 두 가지의 이스라엘의 죄예요. 하나님 외에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채찍을 드셨어요. 결국은 저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무려 7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 성 사람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의 핵심 말씀이에요. 죄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할 때, 니느웨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기도할 때에 그 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 니느웨 성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또한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되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뿐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성도,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 팔도에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고 치료하실 때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이러한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도 고치시고 또 자기가 사는, 또 거기 사는 사람들도 고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황무한 땅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대한민국을 고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한의원에 가보면 한의사들은 환자의 얼굴만 보고도 어디가 아플 거다, 두통이다, 어디가 뭐가 안 좋다, 무기력하다, 탈진하다, 또한 피로가 많습니다,
만성 피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진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셨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이에요. 부르짖는 자에게 임하는 두 번째 축복이에요. 첫 번째는 고쳐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7절에는 다 같이 내가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유다의 포로, 남북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전체 이스라엘의 포로 다 바벨론에 붙들려 갔던 저들이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70년간의 길고 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던 그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찬송하며 기도하고 살았던 그 시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처음처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때? 부르짖을 때 고쳐주시고 두 번째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보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다 받아서 허랑방탕합니다. 먼 나라에 가서 15장 13절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였다고 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비행기 타고 해외 멀리 모로코나 아프리카로 먼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폼 잡고 즐기고 또한 그렇게 살다가 일정한 수입도 없지요. 아버지 재산만 계속 지출만 하다 보니까 돈이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돼지가 먹다 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둘째 아들과 같은 상황은 아닌지요? 그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어요? 간단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더 중요한 것은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맞아줬다는 거예요. 너는 아들도 아니야. 내 팽개쳐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00번 1000번 돌아와도 아버지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자식이다. 너 같은 자식을 둔 일이 없다라고 받아주지 않았다라면 그 아들은 영영 아버지 품에 안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바벨론 70년에서도 하나님은 다시금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날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며 돌아온 사람들을 처음처럼 세워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 죄의 삶이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은 절망과 고통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주셨어요. 이 사순절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도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바벨론 70년의 생활에 포로로 생활했던 노예와 같은 사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죽어야 할, 우리가 지옥 가야 할 인생들인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구원의 은혜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르짖을 때 오는 축복은 8절이에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한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된 행위를 사해 줄 것이라고 말씀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범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두 가지 죄는 불신앙의 죄요, 우상을 숭배했던 죄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 청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죄악을 사해주시는 그 은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지옥 가야 할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영혼을 생명의 길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몰랐던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에 사울을 이어서 왕이었던 우리 다윗 왕, 인류 최대의 왕이잖아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혜서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서를 랍비들이 회당에서 시나고그에 가서 그 성경을 다시 주석하고 해설하는 집이 미드라시인데 거기에 나오는 한 일화입니다. 다윗 왕이 반지 하나를 가지고 싶어서 반지 세공업자에게 반지 하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달아요. 다윗이 내게 반지 하나를 만들어 주되 내가 기쁠 때 늘 승리할 때,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했으니까 승리할 때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두 번째는 위기와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그 구절, 그것을 반지에 좀 새겨달라. 세공업자는 가서 열심히 반지를 아름답게 왕에게 바칠 것으로 잘 만들었어요. 만들었지만 무슨 글귀를 새겨야 하는지를 이 세공업자는 고민한 거예요. 아무리 고민해도 왕의 이 두 가지 조건을 흡족하게 할 만한 글귀가 생각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공업자가 세공사는 다시 왕자에게로 갔습니다. 왕자가 누구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요. 지혜로 충만했던 솔로몬에게 가서 여차여차 아버님 왕이 이런 것을 원하는데 어떤 글을 써야 하겠습니까? 할 때에 솔로몬이 세공사에게 이렇게 주문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것 역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걸 새겨서 왕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다윗 왕이 그 글귀를 보자마자 세공사를 얼마나 칭찬했던지, 내가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시리에 빠지고 절망했을 때에,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 다시 일어서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마음, 절망 빠졌고 실망해 있을 때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것도 잠시 잠깐이요 곧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의 시간, 지난 주간에 보니까 우리 신천지 이단들의 그 집단 거주 생활하는 모습이 그대로 또 여실히 드러났어요.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그 종합복지관 옆에 있는 임대아파트, 한마음 아파트라고 하는 거기에 142명이 입주해서 사는데 그 가운데 신천지 교인이 96가구다.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지, 전부 다 20대에서 35세 미만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여성 근로자들, 전부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리저리 연결하고 계속 공부하고 접촉하고 센터방처럼 가정에서 하다 보니 46명이라고 돼요. 46명이던가요? 집단으로 그렇게 감염자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 지역이 대구에 한 10여 곳이 더 있다고 하니까 계속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감추고
나타내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계속 숨겨서 다니는 저들의 행태를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기자회견 했지만은 그 이만희 교주의 기자회견 볼 때마다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불쌍해 보여요. 90세 노인이 이제는 귀도 어둡고 저 돌아가실 텐데 육체 영생교리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는 천년왕국이 도래하고 14만 4천 명과 함께 육체가 결혼해서 영원히 육체로 그대로 산다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을까 봐 겁나서 마스크 끼고 나왔더라고요. 그날 보세요. 기자회견 할 때 보세요. 작년 10월부터 독감 주사도 맞았대요. 영생 불사할 사람이 왜 독감 주사는 왜 맞아요? 영원히 산다는 사람이. 말이 맞지도 않아요. 옆에서 서무행정 보는 그 여자 비서가 옆에서 기가 어두우니까 이제 그냥 다 뭐 하는 대로 날짜도 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고쳐주고 말하게 하고, 그 김평화라는 여자가 거기서 다 그런 노릇들을 하는 거예요. 사후에, 이만희 교주 사후에 이 권력의 분산, 일어날 조짐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그 승계받을 2인자였던 김남이라고 하는 그 부인이, 둘째 부인이 탈퇴해서 폭로하고 이만희는 종교 사기꾼이다 하면서 지금 온 매스컴에 CBS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희 사후에 여러 갈래로, 세네 갈래로 권력이 서로 그 재력, 돈, 서로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분산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단 전문가들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사망자도 나오고 모든 의사들과 의료진들이 너무나도 고생합니다. 이 고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잠깐이란 거예요. 이 고난도 지나갈 거다. 이 고난의 시기도, 이 힘든 시기도 지나간다. 예배 드리지 못하던 이러한 일들도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고 이 땅에 재앙이 있을 때에, 질병이 있을 때에 너는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성읍의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죄악을 사해 주시는 이러한 복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땅이 너무나도 황무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이 땅 전체와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이 전염병을 주님 다 차단시켜 주시고 지구촌 곳곳에서도 이것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방역대책 본부장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미국의 펜스 부통령은 하나님 앞에 모든 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것을 타개해 나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을 수 있는 모든 위정자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있다면 주님, 먼저 주님께 용서를 구하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형교회들도 주의 성전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또한 지나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것, 이 고난을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도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유치부, 어린 생명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모든 은퇴 권사님, 은퇴 안수 집사님들, 어르신들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자신의 신앙을 잘 간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다니엘이 바벨론에 붙들려 갔을 때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각 가정에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이 전염병과
이 재앙이, 이 질병이 속히 퇴치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황무했던 이 대한민국의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의학과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하시지 아니하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이 전염병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기근이, 또 가뭄이, 질병이, 전염병이 횡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들을 사하고 그들의 죄를, 그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오늘 성전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건강을 지켜주시며 국민 행동 요령인 기본 수칙들을 잘 준수해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잘 관리하여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엔 또 저희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도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계신 우리 집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밤을 지새울 때도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단잠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의 모든 기능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병하시는 권사님에게도 건강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친 우리 김나길 집사님의 가정 위에도 위로해 주옵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훈련 중인 우리 동호군 지켜주셔서 끝까지 훈련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용이와 또 찬근이, 모든 우리 군인들, 박근배, 하나님 이철 상사, 이인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2부, 3부만 드리고 점심 식사나 모든 것을 하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 한 달 정도는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고 본당도 격리 해제는 다 되었지만 오늘 예배가 유튜브로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은 2부, 3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도 4월 첫 주부터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오실 때는 모두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교회에 입실해 주시면, 예배실로 입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준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한 50여 개 정도 우리가 준비를 비치를 해 놓았으니까 모두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다음 주일에 오시고, 지난주에 교회 소독도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남성교회 밤은 4월 첫 주일 저녁 예배로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원례나 모든 것들은 3월달 한 달 동안에는 자제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길 집사님 아버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권사님들하고 모두 집사님들이 많이 가셔서 우리 황 집사님이 또 같이 가셔가지고 운구위원이 딱 한 분이 모자랐는데 딱 예배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우리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은혜 가운데 우리가 최소 인원으로 가서 장례를 3일 동안 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량부에서 봉사하신 우리 김도겸 집사님이 직장이 대구시라서 대구에서 지금 고립되어서 오시지를 못합니다. 어제도 통화해서 기도해 드렸는데 밖에도 잘 못 나가시고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언제 올라가야 할지, 대구서 왔다 하면 서울 사람들이 다 비켜준대요. 그 복잡하던 시내도 대구서 왔어요 하면은 길이 오면 홍해처럼 갈라진다.
가정에도 지금 못 오고 우리 교회도 못 오게 되고 대구가 좀 잠잠해져야만 상경한다고 하니까 직장도 못 나가죠. 일도 못 하죠 하니까 그저 집에서 성경 읽고 쉬고 계세요. 너무 고생하시는데 또 모든 의료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로 자녀들도 격려하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해. 기도로 이겨내자. 기도로 이겨냅시다. 걱정 마세요.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예, 인사하세요.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야만 되니까 이것 또한 다 지나가서 고난이 지나고 부활의 아침이 오듯이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죄악을 사해 주시는 이 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대한민국과 온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